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영리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영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고양이였었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고 하면은 이 생쥐만 보게 되면은 사족을 못 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양이가 아주 영리해가지고 주인이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 고양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장반을 들고 그 장반 위에다가 커피를 딱 올려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이 훈련 끝에 이제 고양이가 장반을 들고 커피를 이렇게 옮기기까지 그렇게 훈련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 손님들을 대접을 하면서 고양이에게 장반을 딱 들고 그리고 커피잔을 딱 들고 이렇게 지금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고양이를 훈련을 시킬 수 있냐? 아이고, 우리만 보기엔 너무나 아깝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었었습니다. 한 동네 사람,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 주머니에서 뭐 작은 것 하나 꺼내가지고 툭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 생쥐였습니다. 생쥐가 땅바닥에 떨어지지만 찍찍거리면서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 고양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고양이는 생쥐만 보게 되면 사죽을 못 쓰는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쟁반도 집어 던져버리고 커피도 집어 던져버리고 고양이 생쥐를 쫓아가가지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시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집안 바닥이 커피 바다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주인의 훈련이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앞에 나타난 생쥐라고 하는 이 본능의 유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 고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모두가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이제 예배를 마치고 문으로 나가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생쥐가 지나가고 이 성공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생쥐가 찍찍거리면서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은혜고 사명이고 다 팽개치고 그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이 알람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일어나서 그리고 밥을 먹고는요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카페인에 의존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집 가정 일을 하는 그런 여성주부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 일이 끝나게 되면은요 TV에 매여 가지고 그래서 TV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주부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보게 되면은요 이 온종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스마트폰 바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팍팍한 현실과 염려에 이끌리며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세상의 유행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질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눈앞에 생쥐를 따라가지고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은 결국엔요 이 커피 바다가 된 집안처럼 엉망이 되고 공허함만 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 매일 변하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람
알람 소리도 아니고 TV 드라마도 아닙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0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에서 주어지는 그런 지혜, 이 지혜의 유익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연륜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98절에서 100절까지 보게 되면 시인은요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두 번째는 스승. 그 다음에 노인.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이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괴계를 쓰면서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되게 되면은 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수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스승입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지식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세상의 트렌드를 꼭 집어내는 일타 강사나 이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스펙을 없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쌓아 올린 그런 경험, 그리고 이 노련한 연륜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식, 노인의 연륜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명철함을 능가할 수 없다고 성경은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한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님 미국에 산 때요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느 강연 지역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운전기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박사님께서 하도 수십 차례 똑같은 강연을 하셔가지고 제가요 박사님의 강연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마치 몸도 피곤하고 그렇게 잘 됐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나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내 양복을 입고 그리고 앞에 가서 강연을 해라. 그러면 나는 저 뒤에 앉아 당신의 그 모자를 쓰고 내가 저 뒤에 맨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당신이 가서 강연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그 강연 내용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고 박수갈채를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아주 물리학자로서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적분 그리고 또 이 양자역학을 합쳐가지고는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아주 냉랭해졌었습니다. 도대체 저 박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 박사가 아니고 운전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요, 이 운전기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그래서 이 물리학 교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쉬운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세계적인 박사 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 정도 문제라고 하면 저 뒤에 앉아있는 내 운전기사도 그런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요시 운전기사 이 앞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는요, 그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해결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지금 운전기사가 아무리 똑똑해서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달달 외웠다고 하지만은 그게 자기 지식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이 오고 인생의 깊은 난제가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요,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흉내내기 지식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딱 이와 같습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 창에다가 검색어 몇 개만 집어넣거나 아니면은요, 이 인공지능 AI에다가 물어보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스승들의 이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 가정 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소통 전문가들이 TV라든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겠다라고 그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지식이 넘쳐난 세상인데 왜 사람들은 갈수록 더 불안해하고 가정은 더 쉽게 깨어지고 청년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다 변질이 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지식과 이 연륜은요, 인생의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짜 아인슈타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은요, 컴퓨터의 매뉴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가게 되면은 고장난 컴퓨터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을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을 가장 정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 앞에서, 이기의 순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연륜을 의지하다가 무너지게 되지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인생의 돌파구를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고 사방이 캄캄하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요, 세상 스승보다 명철하고 세상 노인보다 지혜로운 그런 영적인 승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길에서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브레이크, 즉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1절에서 10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본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발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은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은 어떻습니까? 편한 길,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이끄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마치 자석처럼 죄를 보게 되면은요 달라붙고자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우리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 자동차처럼요, 그렇게 파멸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가 막힌 이 본성을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저 밖에 운동장에 있는 그 하얀 울타리를 가리키면서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저기 울타리, 저 울타리 밖에는 절대 저 울타리 가까이 가지 말아라. 저기 지금 공사 중이니까 위험하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 알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교무실에 들어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그동안에는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눈에 두지 않았던 그 울타리였는데 선생님이 가지 말아라, 근처에 가면 위험하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랄까, 눈이 아주 번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한 아이가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니까는 그 울타리에 가가지고는요 그 바깥을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울타리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울타리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성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도덕성으로는 이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결심이나 도덕성 가지고는요 절대로 이 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 있을 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 장로님에서도 아주 정직한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가게에서 이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 저녁에요 이 계산을 다 마치게 보게 되니까는요 6센트가 돈이 남는 겁니다. 곰곰 생각해 보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돈을 잘못 계산을 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잘못 계산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돈을 잘못 계산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 그것을 뭐 본인도 모르고 있고 또 그분이 멀리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살짝 자기가 허점에 넣어도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문을 닫고 깜깜한 밤에 무려 이 3마일 5km나 되는 그런 곳까지 그분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거는 이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밤에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는요 6센트만큼 부유해질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6센트만큼 부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의 이 발걸음을 악한 길, 타협의 길로 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준 브레이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링컨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요 악한 길로 그리고 가지 않도록 딱 붙잡아주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요 이 애고의 종살이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그 유혹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는 옷을 집어던지면서 이 요셉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가 있었느냐? 그것은 요셉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의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끄는 삶은요 이처럼 죄를 거절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무뎌지려고 할 때, 세상의 유혹에 덮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러면서 한 번만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겨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그런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나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죄의 길을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 우리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함과 달콤함을 주는 것입니다. 103절에서 10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꼴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성경에 기다린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맛으로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달다. 이 말씀이 너무 달다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단 것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슈퍼만 가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뭐 과자라든가 설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단 것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단 것이 없었습니다. 단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뭐 이렇게 벌꿀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면요 그것이 최고의 간식이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먹게 되면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안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고백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맛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통적으로 이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이 글을 읽을 때쯤 되게 되면은 율법책에다가 꿀을 뚝뚝 떨어뜨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캐를 핫아서 그 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느냐? 그거는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중에요 내가 평생 잊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행복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책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꿀을 떨어서 먹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어떻습니까? 성경책만 펼치기만 하게 되면은 그냥 수면제처럼 잠이 솔솔 오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세상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스마트폰의 쇼폼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요 자극적인 그런 인터넷 기사들 그리고 또 이 주식이라든가 이 부동산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 눈을 번쩍이고 가슴을 뜨게 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미각 상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 달콤함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갈증이 나고 허무하게 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옛날에 저도 그래 왔습니다만은 밤새도록 고스톱을 친다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논다거나 아니면 밤새도록 쾌락에 빠져가지고 밤을 지새워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다 시간 아침이 되고 나면은요
속은 아프고 그리고 그렇게 공허함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는 우리가 쓰게 느껴지게 되고 또 죄를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달콤함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단맛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19세기 영국의 기도의 사람이라고는 조지 밀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의 맛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요, 평생에 200독 이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한꺼번에 먹이려고 하면은요, 이 고생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뼈가 아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아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라고 조지 밀러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성경책을 어루만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힘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얻고 그 말씀의 달콤함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고아들을 돌보는 무거운 짐이 내게는 단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여름에 매일 여러분에게 오늘의 양식을 보내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각오를 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계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라고 그리고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에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송일고보다 더 단 그런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의 단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10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의 불량식품 같은 죄의 유혹과 거짓된 즐거움이 더 이상 맛있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맛으로 내 영혼의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미각이 다시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단맛으로 내 영혼의 입맛이 완전히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된 만족을 거둔 발걸음을 멈추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위로의 단맛을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 만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에 보게 되면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97절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시간만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TV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쇼폰 영상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남태평양의 한 작은 섬,
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섬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지고 헌신의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드디어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식인종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추장이 나무 그늘에 앉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영국의 인류학자 한 사람이 그곳에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보게 되니까는 그곳 추장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학자가 이 추장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장님, 요즘 문명 세계에서는 그 성경책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다 낡고 그리고 지나간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추장의 성경책을 딱 듣고는요, 그 학자를 가만히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지금 이 책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지금 나에게 그 말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내 저녁 식사 메뉴가 되어가지고 솥단지 안에서 끓고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단순히 책으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은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는 야만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 때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책 한번 펴보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중치고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고 악에서 떠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